나모 따사 바가와토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우리가 2월 말까지 법회를 하고 3월부터 법회를 시작하는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7월 7개월, 8개월째 지금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 아직까지 좀 5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모임은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계속 부패를 쉬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부패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오늘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기경전 가운데 상육다니까야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런 부제 북한의 상육다니까야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542페이지 맞나요? 네, 542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 교재가 있으면 54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다 아시는 건데 부처님 말씀을 모아둔 것 그런 것을 이제 니까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니까야는 그 부처님 말씀을 모아둔 그 경전의 모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숫자로 해서 1, 2, 3, 4에서 11까지 이렇게 해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처님 말씀들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법수라고 하는데 그 숫자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고 모아진 것을 그 숫자별로 편집을 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일 한문으로 성일 더하기 하나씩 더한다 해서 정일암경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팔리어로는 안구따라 니까야 번역하면 정지부 경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목에서도 숫자에 따라서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단지 그 정일암경의 그 특징은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해법단에서 봤듯이 그 생활 속의 명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일암경은 사실은 그 니까야 중에서도 이제 후대에
그 후대에 그 만들어진 그런 경전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물론 대성 경전보다 일찍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다른 경전에 비하면은 안구다라 니까야는 그 후세에 전리되거나 이렇게 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숫자로 가르침을 모으기도 한 것이지만은 그게 그 생활 속에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깊은 공부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수행을 하고 부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보다는 그 제가자들, 특히 초신자들은 안구다라 니까야를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3년 6개월에 걸쳐서 봐왔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일다 니까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17년 3월 6일부터 시작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의 3년 6개월 걸리지 않겠나 생각. 근데 지금 7개월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남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삼일다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아함경에는 잡아함경, 잡아함경이라는 것하고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아함경은 한문으로는 스길 잡자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잡아함경, 이 아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전성되었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죠. 전성된 가르침, 가르침을 전성해 왔다, 전성해 오고 있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외워서 전해오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함, 아가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를 아함이라고 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죠. 그런데 그 아함경 이렇게 하니까 뒤에 경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으로 따로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아함경전, 이렇게 아함부경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초기 경전을 외워서 전성해 오고 초기 경전으로 전성해 오고 있는 그런 초기 불전,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것을 다 모아둔 거, 그것을 아함경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함경 속에는 경전 크기가 긴 장아함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짧은 좀 장아함경에 비해서 좀 비교적 짧은 잡아함경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중아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함경에는 긴 거 장아함경, 짧은 거 잡아함경, 중간치가 중아함경, 길이가 중간 정도 된다 해서 중아함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숫자별로 모아둔 거, 그것을 정일아함경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되죠. 그래서 아함경은 경이란다면 4가지 아함경전, 아함부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어로 전해지는 그런 초기 경전, 부처님 말씀들은 그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로서 이제 그래서 짧은 거는, 긴 거는 장안경에 해당되는 거는 디가 니까야라고 이렇게 하고, 중간 크기
그것은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이렇게 하고, 또 짧은 경전이라 하는 그 잡안경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쌍유따 니까야 이렇게 하고, 앙구따라니까 숫자 성일 안경에 해당되는 것은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암에 없는 그 니까야에만 있는 하나 더 있는 것이 그 소부경전이라고 해서 작을 소자 소부경전이라고 번역하는데 꾸따까 니까야, 꾸따까 니까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개별적으로 그런 작은 경전들을 다 그 네 가지 니까야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단독 독립되어 있는 이런 경전들을 다 모아둔 이런 것을 꾸따까 니까야라고 이렇게 소부경전 합니다. 거기에는 독구경이라든가 수다니파타라든가 여시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안경에서 자가안경 습글 잡자 이렇게 하니까 경전이 길이로는 짤막한 그런 것이 많은데 그 내용 주제가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잡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한문으로는. 그런데 발리어로는 이제 상유따니까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유따라는 말이 그래서 한문으로 잡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좀 잡다한 거, 잡된 거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되어서 별로 어감이 안 좋은데, 그런데 발리어로는 정확하게 상유따라는 이 말은 상응한다, 상응한다, 무엇에 상응한다, 비슷하다 또는 어울린다 이런 의미로 서로 상자 응하는데 상응한다 이런 말 쓰지요. 그래서 그 상유따 니까야를 상응부 경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모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는 이제 5권으로 나눠서 큰 모음, 또 6가지 강력의 모음, 또 그리고 3권은 큰 존재의 다발 모음, 존재의 다발 모음, 두 번째는 2권은 인연 모음, 첫 번째는 시와 함께 모음 이런 식으로 큰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세한 주제는 또 다양하게 그 어떤 중심적으로 말씀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그 주제에 맞는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가 숫자에 맞춰서 모았다고 한다면은 이 앙구따라 니까야는 그 주제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인연에 관계된 거는 다르고 또 오온에 관계된 거 또는 큰 다발 또는 6감력의 모음에 대한 6감력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를 모으고 또 5번은 큰 모음 이렇게 해서 작게 큰 주제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세세하게 그에 대한 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다른 시기적으로는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셨거나 중간에 하셨거나 인멸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지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다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에 어울리게 주제에 상응하게 모았다 이런 의미에서 상응부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 상유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앙구따라 니까야를 봤고 그 앙구따라 니까야를 한 권으로 발췌해서 한 권으로 엮은 것 이런 것을 이제 한국 발리 성경협회에서는 그 엔솔로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권으로 묶은 그런 책 시리즈로
사니까에 대해서 네 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권을 받고 두 번째 지금 생도니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런 제목은 없지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부처님께 질문한다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오늘이라는 것보다도 또 지금 우리 당장에 우리 각 개인이 우리 불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의문이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부처님께 여쭤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쭙게 되면 부처님은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나 하는 그런 책 제목을 붙여서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제목이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걸 보게 되면은 이그 상유타 니카야는 지금 이제 저기 그 밤색 책으로는 7권으로 좀 두꺼운 책으로 7권으로 좀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것을 이제 2단 편집해서 안권으로 지금 통합본으로 만들어 놨죠. 안권으로 돼 있긴 한데 저 상유타 니카야 전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들을 다 모아둔 거이기 때문에 주제를 크게 나누면은 5가지로 이렇게 그 시와 개성에 관계된 1권은 거기에 대한 거하고 인연에 관계된 거하고 또 그리고 오온에 관계된 거 6권에 관계된 거, 6가지 강력에 관계된 거, 그리고 마지막 큰모 이렇게 해서 모아두는데 이런 주제뿐만 아니고 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민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처님께 해답을 구하고 싶으면은 뭐 어디 물으러 가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감이 없으니까 그 물을 생각하지 말고 상유타 니카야를 펴서 전서를 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염원을 하고 책을 딱 펼치면 거기에 내가 궁금해하는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런 오래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보통 어떤 분들은 그 사어라고 말해요. 죽은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사는데 3000년 전 아득한 옛날에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맞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그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전들은 항상 경전의 특징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나누게 되면 12부 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부라고 해서 12가지로 나누거든요. 12가지로 어떤 그 서술하거나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따라서 내용이나 그 방식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12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9가지로 초기에는 9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세분화해서 12가지로 해서 12부 경전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개경 이렇게 가는데 수트라 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이런 것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계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보현행문품 중송분을 읽었죠. 중송. 그리고 중송이라는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계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역은 중송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산문 형식으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 형식으로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충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법화경하고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그렇게 쭉 길게 보현보살이 선제 동자의 질문에 의해서 그 10가지 행운 수행자의 삶에 대해서, 행운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하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긴 산문 형식으로 된 설명에 대해서 이제 외우고 기억하기 쉽게 시 형식으로 딱 줄여서 압축해가지고 한 번 더 독창해주는 그것을 중송이라는 겁니다. 그 중송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시세존 이설계연, 이시세존 이설계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설계연, 개송으로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뒷부분들은 중송입니다. 그 다음에 풍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타, 계야라고 하는 거하고 가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타라고 하는 것을 가타라고 하는 이 말을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풍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가타를 한문으로 인도말로 가타라고 하는 이 말을 한문으로 게타라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습니다. 게타, 의의 게타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음사하는데, 그 의미 게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시로서 노래했다, 시로서 말씀했다 하는 이런 의미로 풍송이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풍송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타에서 게자를 떼내고 풍송에서 송자를 떼어서 붙여서 개송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송 이렇게 하는 말은 사실은 반은 인도 말이고 반은 번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송 형식을 하는 것이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음송이라는 거하고 중송이라는 거하고 이 개송이라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음송이라고 하는 거는 중송 또는 음송 이렇게 하는데, 중송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시형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신 거, 말씀하신 거다 해서 중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송은 앞에 산문 설명이 없습니다. 산문 설명이 없고 그냥 바로 부처님께서 바로 개송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거.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법외경 같은 거, 법외경도 그냥 개송이거든요. 개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문 쭉 내용 설명 없이 시형식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개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외경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보세요. 부처님 하신 말씀은 3번부터입니다. 이 세상과 내세가 던진 거리라도 천상에 뛰어난 법을 할지라도 이렇게 오시면 변경하는 것은 없나니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진실을 위해서 모두 행복할지내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른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그 설명 없이 이 세상과 내세의 어떤 재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어떤 귀중한 보물, 재물,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재물, 이 세상의 재물, 내세의 재물, 또 천상에 뛰어난 보배,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보배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보물, 어떤 재물, 천상에 뛰어난 보물, 그 어떤 것이라도 부처님 보물이라 불보, 불보는 부처님 보물이죠. 부처님 보배라는 뜻이고요. 법보는 가르침의 보배라는 뜻이고 성보는 성가의 보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보배에 부처님 보배와 견줄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외우는 개송에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의 여불자 이런 그런 개송이 있죠. 그게 참불 부처님 찬탄하는 개송인데 그 참불 개송 중 하나인데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온 세상에서 무여불 부처님 이름이 무여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으신 분 아니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세상에서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은 아니 계신다 이 말이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동서남북 위아래 그리고 그 사이 간방 동서남북 그 사이까지 하면은 동남 남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사이 간방까지 하면은 팔방이죠. 그리고 위아래 상하 이렇게 하게 되면 시방이다. 10곳의 방이라서 시방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줄이면은 오방이죠. 그래서 전속이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원 이렇게 그런 진원 아니습니까? 그 이전은 오방을 말하는데 오방을 말하면 동서남북하고 중앙으로 이렇게 하고 시방으로 하면 중앙을 위아래로 나누고 간방을 포함하면 10곳의 방이 되는 거죠. 그 시방세계 영무비 하늘 위 하늘 아래에도 부처님과 같은 분 아니 계시고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도 동서남북 그 사이 간방 위아래 다 둘러봐도 영무비 그 비자는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법무사에 우리 큰 스님 무비스님 계시죠? 무비스님 계십니다. 지혜를 화엄에 대해서 이 스님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다 해서 무비스님. 그래서 그때 스님도 비교할 비자입니다. 무비 지혜가 비교할 리가 없다. 그래서 무비 지혜가 원만하다 이렇게 하면 원지 지혜가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무비 지혜가 능숙하다 이렇게 하면 해능 그런데 그래서 무비 시방세계 무비 시방세계도 그 무엇으로도 부처님과 비교할 바가 없다.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동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죠. 무등등 이렇게 하죠. 반야성경에 무등등 예. 비교 같을 것이 없다. 같이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무등등 이렇게도 말하고 무비하면 비교할 바가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바를 세간 소유 있는 것 세간 소유 세간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아진견 내가 다 봐도 천상천하도 보고 시방세계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둘러봐도 일체무유 일체 모든 것에 무유 있지 않다 없다는 말이죠. 한문으로는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문으로는 없다는 말을 바로 안 씁니다. 없다는 말을
뭐 없을 문자 있으니까 무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그래 안 씁니다. 그래 안 쓰고 있다와 없다로 말할 때는 그냥 없다로 말하지 않고 있지 아니하다 무유 이렇게 하게 되면 있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로 하면 몰유 없을 잠길 문자인가요? 빠질 문자인가? 몰자하고 있을 유자에서 있는 것이 빠져버렸다. 있는 것이 풍덩 빠져버렸다 이런 의미로 그 매유 이렇게 하게 되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 아진견 네가 있는 걸 다 봐도 일체 무유 일체 없다 있지 아니하다. 지방세계 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가 없다. 여불자니까 여성불자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연자 부처님 불자 사람 자자 놈 자자는 사람 자자고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여불자 부처님과 같으신 분 아니 계신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일체 무유 여불자 이런 참불가 해야죠. 얘기가 빗나가는데 그 참불 개송이 보배경 여기 나오는 이 말씀하고 같지요. 이 세상만 예세 어떤 점으로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를 알지라도 이렇게 오신 저 부처님의 견줄만한 것은 없나니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의 불자 부처님의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 진실을 위해서 그대가 당신이 행복하소서 이렇게 보배경 개성입니다. 그래서 보배경 이런 것은 앞에 긴 설명이 없이 바로 개성으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게타 산스크리트로는 게타라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개성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튼 불교 경제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까지 갔는데 그래서 경전은 이제 수트라 경전이라고 하죠. 저기 글자가 왼쪽에서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있습니까? 저 현판 저 글자 왼쪽에 장나다수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다라 이렇게 있습니다. 수다라 장 닦을 숫자 마늘 다자 비단자자 감술장자 수다라 장 조금 속자처럼 이렇게 감술장자도 뭐 위에 초도가 있는데 두 개 좀 비치는 걸로 이렇게 놨고 그런데 저 글자는 그 행사 판전에 있는 현판 그 글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축소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수다라라는 이 말이 수다라는 말이 수트라라는 말이고 이걸 이제 번역하면 경이라 하죠. 그래서 경장을 수트라 삐따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경이라는 말을 그냥 수다라 한문으로 음사한 거 그대로 쓰고 자 삐따까는 창고 또는 광주리 그릇 큰 그릇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수다라 경을 말씀해 둔 것을 다 모아둔 것, 담아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삐따까라는 말이고 그거를 감출장자 쓰거든요. 그래서 경장, 율장, 론장 이렇게 할 때 그 수다라장이라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는 경전을 다 모셔두고 있다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다라로 하는 이 경전은 반드시 질문자가 있습니다.
질문한 청법자가 있죠. 청법자가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누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따라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유타 니카야는 그런 수많은 그 다양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생길 때 그렇게 이 책을 펼치게 되면 꼭 이 상유타 처음부터 끝까지 1페이지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어느 페이지라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접할 때 한 주에 한 가지 경식을 보고 있긴 한데 어떤 부자님들은 그 상유타 니카야 전서는 이 책은 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책으로 하고 상유타 니카야 전서 한 권으로 묶어진 거 그거를 가능하면 한 권씩 갖고 가시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유타 니카야 한 권, 방구타라 니카야도 한 권, 마지막 니카야도 한 권으로 있고 디가 니카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니카야는 좀 집에 모시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다른 등기 필증에 이런 거 넘겨주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 네 가지 니카야를 그 가보로 물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니카야는 늘 옆에 두고 언제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시간 나면 틈만 나면 아무 니까야나 끌어내서 한 페이지라도 또 하나의 경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니 그래서 이 경전 공부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3000년 전 아득한 옛날에 뭐 그때 그 상황에서 또 뭐 궁금해하거나 의문하거나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이 지금 내 문제하고 같나라고 이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3000년 전 아득한 옛날에 부처님이 그 당시 질문자에게 대답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게 다른 사람은 내가 질문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게 경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 경전을 부처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과거형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그 인멸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지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멸을 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에게 빙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경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경전은 티베트 스승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경전에서도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이 없으면 그런 스승을 구해야 되고 스승이 없으면 거짓이 없는 이 경전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경전이 있으면은 정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바른 경전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경전 번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올바른 바르게 잘 번역된 것을 만나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 542페이지 28번 5가지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하신 거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경이령은 분별의 경이지요. 549번 그 주번호 보면은 분별의 경 이렇게 위반과 싶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디시에 제가 수고 있는 아나타 빈드가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성들이여라고 수행성들을 부르셨다. 수행성들은 세종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청법자가 있습니까? 청법자가 없지요. 부처님이 갑자기 그 기숙고도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아나타 빈디카 성원 기원정사에 말하죠.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라고 할 말을 이 성경협회에서는 수행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불교 이외의 출가자들 그런 사문들을 번역할 때는 그 수행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문들을 번역할 때는 수행자라고 번역하고 부처님 제자 비구들을 일반 사문들도 비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출가자들을 다른 말로 비구라고 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문들 중에는 뭐 비구니가 없죠. 불교에만 비구니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불교에서는 이제 여성 출가자들을 비구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비구, 비구니는 다 인도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얻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그러하니까 그냥 우리 비구, 비구니 이렇게 그 원어를 바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비구, 비구니 이렇게 하기는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래서 의미를 번역하면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남자,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여자 이런 의미로 비구, 비구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기는 그렇고 일단 번역서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성경협회에서는 이제 수행성 비구를 수행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는 수행녀, 수행성, 수행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구니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지고 왜 우리를 수행하는 여자라고 하냐 비구니라 부르지 이렇게 그렇게 좀 불편해하긴 합니다. 다 그러진 않지만은 그 때문에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책 아예 안 본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기분 나빠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비구니 스님들의 위치가 그 폄하하다는 건 아니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수행성들이여 이 말을 이제 오늘 한문으로 번역된 거 보면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구가 어떤 수행성이 부처님께 질문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불러서 수행성들이여 부르니까 다 와서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 왔더라 이 말입니다. 오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성들이여 5가지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하셨거든요. 이런 보면은 청법적 없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은 반드시 청법자가 있는데 이렇게 무문자설 그런 것을 이제 아바다나 무문자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문자설, 무문 묻지 않았는데 자설 스스로 말씀하셨다. 스스로 자설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경은 엄격히 보게 되면 청법자가 없이 부처님께서 직접 묻지 않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무문자설에 해당된다라고 이 경은 설법하시는 방식은 무문자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경을 공부하면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수행성들이여라고 부르시는데 수행성들이 세존이시여, 예,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즉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내가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하고 앞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경전을 보게 되면 그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요. 옛날에 뭐 그런 부처님께서 어떤 그때 그 비구에게 또 비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네 하셨던데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죠. 그래서 경전 공부할 방법이 내가 청독자가 된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그래 공부해야 살아있는 경전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마이크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3번 수행성들이야. 5가지 작용이 있다. 이 작용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줄을 보게 되면은 인드리아를 번역한 말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드리아라는 말은 한문에서는 이제 뿌리 근자 근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는 능력이라고 5가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37조도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이 5가지 작용이라는 말은 오근, 오력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근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근이라는 뿌리 근자 근이라는 이 말을 다른 데는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작용이라고 번역했다고 지금 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5가지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가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안락의 작용, 고통의 작용, 만족의 작용, 불만의 작용, 평정의 작용이다. 수행성들 이것이 5가지 능력이다. 4번에 그래서 안락, 고통, 만족, 불만, 평정.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이런 어떤 작용들이나 그런 능력들이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안락이고 어떤 것이 고통이고 어떤 것이 만족이고 어떤 것이 불만, 평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4번 수행성들이 안락의 작용은 무엇인가? 수행성들이 신체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신체적으로 유쾌함이 있다. 그 몸에 대한 몸으로 유쾌한, 신체적으로 유쾌한 것이 있다. 즐겁고 유쾌한 느낌은 신체의 접촉에서 생겨난다. 수행성들이 그것을 안락의 작용이라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신체적으로 유쾌한 몸에 유쾌하고 즐겁고 유쾌한 거 이런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 몸으로 신체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느낌은 그 느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체의 접촉 몸이 어떤 접촉에 의해서 신체의 접촉에 의해서 그 신체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몸이 편안하다, 가볍다, 즐겁다 하는 이런 우리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오늘 일진이 좋아서 그런 느낌이 생기고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그런 느낌이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신체적인 어떤 접촉 때문에
접촉해서 즐겁고 유쾌한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거기서 생겨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체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안락의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5번에 또 고통의 작용은 뭔가? 고통의 능력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신체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신체적으로 불쾌함이 있다. 그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은 신체의 접촉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체의 접촉에 의해서 그런 고통스럽고 불쾌한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고통의 작용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그 고통의 작용이 다른 사람의 저주에 의해서 내 몸에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 생겨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유쾌한 것이 다른 요인이 아니고 그 즐겁고 유쾌한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서 그런 느낌이 생겨난다는 이런 얘기고 우리가 신체의 고통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체적으로 불쾌한 고통이 있으면 불쾌한 느낌이 있는데 그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은 신체의 접촉에서 생겨난 것이다. 지금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전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접촉을 꺼리는 거죠.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나에게 그 C19 그 바이러스가 내게 있다면은 내가 그게 감염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만약에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서로 대면하고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얘기하는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그런 비말, 그 침방울이나 이런 것이 튀게 되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게 있는 이런 균이 상대방에게 그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거. 그리고 좀 이제 K94입니까? 64입니까? 그런 지금 그런 마스크는 이제 또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 그 상대방에게서 튕겨 나오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죠. 그런 망사로 된 마스크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그래서 그 규격 그런 마스크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또 나를 지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서로 가까이 접촉하면서도 거기에서 그 접촉을 해서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도 그런 감염된 사람이 만진 그 물건들을 내가 잡게 되면 내 손도 그 오염되고 그 오염된 손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눈으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오염된 것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그 접촉으로서 일어나는 그 감염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방수칙이라는 것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간단한 방법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시키는 대로 제대로 지키는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한 2자리 숫자로 줄었고요. 뭐 그러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고 하던 그런 나라들은 유럽에도 지금은 2차 확산이 되면서 1차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루에 한 30만 명, 2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우리는 뭐 한 그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이제 한 4, 500명 이렇게 되다가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줄어지니까 별로 우리는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 나타난다는 데서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줄어지게 된 게 뭐 누구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수칙을 잘 지키고 잘 따라주고 잘 지키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줄어지게 된 거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경전에서도 그런 것이 신체적인 안락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즐겁고 유쾌한 그런 어떤 것과 신체가 그런 것과 접촉을 해서 그런 즐겁고 유쾌한 느낌이 나타난 거다 하는 이런 얘기. 원래 즐겁고 유쾌한 그런 것이 안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에서 즐겁고 유쾌한 느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접촉 다음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고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쾌한 이런 느낌은 그 신체의 접촉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불쾌한 그런 것과 우리 몸이 접촉했을 때 그때 우리 몸에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삼사화합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사화합촉 한국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세 가지가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결합하는가? 먼저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이 작용 그런 것에서 우리 신체를 보면은 내 눈이 있고 내 눈을 안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깥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거를 색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바깥 대상, 눈으로 보이는 그 대상들 또는 빛, 거기에 깜깜하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색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빛 또는 그 대상이 있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눈이 있고 바깥 대상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보는 의식, 보는 마음, 그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 하는 한번 봐봐 이렇게 할 때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 보는 마음하고 그러니까 내 눈하고 바깥 대상하고 색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마음하고 이 세 가지가 접촉을 해야 세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저거는 좋은 거네 저거는 괴로운 것이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생긴다. 그 세 가지가 결합해야만 접촉이 생기고 그 접촉이 일어날 때 바로 느낌이 일어난다 하는 12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신체의 접촉에서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은 거기에 따른 신체의 접촉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작용이 생겨난다.